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찬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잠깐만 좀 매번 맥주 감사 주일에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말 그대로 보리 맥자인데요. 사실은 정확히는 밀입니다. 근데 밀이나 보리나 중요한 건 농사를 짓는 현대인들에게는 맥주 감사절이 그다지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맥주 감사절을 또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이 비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굳이 삶의 형태와 형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맥주 감사절을 드려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잘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오류들이지요. 우리가 삶의 방식은 지금 농경사회는 아니고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손대는 일들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2022년도에 상반기를 살게 하시고 내가 뭔가 손댔던 그게 공부든 학업이든 세상의 일이든 사업이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이 맥추절이 농사하는 기간에만 관련되어져서 절기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섭리와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방법이죠. 인간이 농사를 짓는 그 절기에 따라서 잊어먹지 말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도 생각할 수 있도록 전혀 이상한 날짜가 아닌 그들이 지켜내야 되는 절기의 농사와 관련된 그 날짜들과 맞춰서 또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도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농사하고 그때 당시에 요즘 우리로 말하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풍요롭게 하시고 먹이시려는 은혜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 가지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반기를 주시고 일의 결과가 좋았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거두면서 드렸던 절기가 맥주 감사절인데요. 구약의 그 절기가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밀을 추수하는 그러한 어떤 손댄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런 개념만이 아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은 7 곱하기 7 하면 77에 49죠. 50일째 되는 일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50일 하면 생각나는 거 뭡니까? 신약에 와서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신약과 구약의 시기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맥추절을 보내고, 또 맥추절만이 아니라 다른 절기들도 그렇게 보내는 줄 믿습니다. 종종 캐캐묵은 구약의 절기와 내용들이 21세기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단편적으로 구약의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또 미래에도 역사를 주관하실, 내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하반기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22년의 상반기, 또 지금까지의 20평생, 30평생, 40평생, 50평생, 우리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죠. 7, 80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보다가 지난주에 이제 7월, 8월 매성경 묵상집을 또 나눠드리고 받으신 분들 지금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계실 겁니다. 이 7월, 8월에 히브리서를 아이들도 묵상하고 있고 히브리서 본문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로 예배하면서 주중에 보셨던 본문 중에 하나인 시편 84편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또 은혜가 되겠다 생각이 돼서 히브리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시편 84편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제 시편을 보지만 7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좀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이 오늘 뭐 성찬도 하고 이제 얼마 많지 않은데, 야, 다 할 수 있을까? 설교를 보통 한 25분 하려면 오늘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만큼의 오늘 84편에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볼 몇 가지 내용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시인이 오늘 시편 84편에서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 구절에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내가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길, 또 그렇게 복을 또 나누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4절에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고백하지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84편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이상과 비전일 수도 있죠. 내가 저것을 꼭 이루고 싶다. 뭐 과거 우리 역사에서 독립을 이루고 싶다라든지, 그죠? 나라가 통일되길 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날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 있을 수 있죠. 또는 개인의 행복, 또는 술과 향락과 세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 최근에 지난 한 주간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는 자들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오늘 시인은 1절부터 4절 사이에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주의 제단, 주의 집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의 시대로 하나 단어를 추가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뭐 거기 넣을 수도 있겠죠.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 있으면 교회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고 싶은 곳,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은평 광흥교회이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저 골목을 지나가면 교회 골목을 지나가야 되니 피해서 가리라. 저기로 지나가다가 보면은 목사님한테 또 붙잡히면은 또 일하라 그럴까봐 피해 가리라. 그런 분들도 우리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안 되겠지요. 늘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더운 여름에는 교회 와서 시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추운 겨울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며 은혜를 얻어 힘을 얻고, 그런 곳이 교회여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이 얼마나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한다, 그래서 쇠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 분들 이미 아실 거고요,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도 이미 아실 거예요. 이 사모하고 쇠약하다라는 것은 좋아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막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그 레트로 문화가 이렇게 막 인기몰이를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심지어 10대 또는 뭐 청년 중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먹는 빵 중에 포켓몬 빵이 다시 유행을 해가지고 막 품절이 났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반에는 이게 막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저도 초등학교 아이를 둔 아빠로서 동네의 편의점과 마트를 차를 타고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초반에 가보니까 실제로 그 문 입구에 아예 붙여놨더라고요. 이 포켓몬빵 팔지 않습니다. 품절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학생들이 와서 물어보면 그게 번거롭고 귀찮으면 주인이 그걸 붙여놨겠어요.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들과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보니까 10대쯤 돼 보는 학생인 것 같아요. 교복을 입은 한 학생이 빵 사러 들어갔다가 없다 그러니까 문구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오지 않았나 그래서 들어갔겠지요. 그러다가 빈손으로 그냥 나오는 그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뭐라고, 그 빵을 먹는 건지 빵에 붙어 있는 그 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사모하는 마음. 근데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어떨 줄 몰라 애간장을 태우는 이 모습은요, 그 포켓몬 빵 하나 사려고 동네 마트를 찾아 헤매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오늘 1절과 4절 사이에서 정말 하나하나 잘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세상에서 그토록 얻고자 애쓰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초집중을 다하고 있는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그러한 어떤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또 10대의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 심지어 청년들도요, 게임을 좋아하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그 문화를 즐기는 것보다 포켓몬 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보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어른들은 아닌가?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돈,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떠한 내가 즐기고자 하는 어떤 세상의 문화들,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주의 제단, 주의 집, 우리 은평 광흥교회, 할렐루야. 내가 더 사모하고 간절히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시인은 이러한 표현들을 하면서 물리적인 장소와 건물을 넘어서요,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장소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 장소가 얼마나 화려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아멘. 시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인지를 깨닫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만 나가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곳에만 가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님이 내 얼굴을 바라봐 주시는 그 만남과 소통의 장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복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그곳만 가면 로또 1등이 당첨되는 그 명당 자리, 거기가 복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복된 장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심령, 내 삶의 자리,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가정들, 직장들, 사업장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집을 물질적으로 화려한 집으로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는 성도님 되십시오. 나의 사업장이 사업 잘 되는 사업장 만들어 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업장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은 나의 학업과 나의 비전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만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학업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비전의 삶을 꿈꿀 때 하나님은요,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통해서 나의 재능과 또 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만 생각할 때,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구절 한 구절만큼은 꼭 그냥 마음속에 새기시고 암송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의 삶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릴지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평생에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 있지요. 물리적인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면서 물리적인 길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물리적인 그러한 길보다 더 중요한 길이 있지요. 시인은 자신의 삶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해 나 있는 길이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언제든지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길이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 길 끝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의 은혜를 받는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은혜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근데 그 길이 하나님 한번 만나러 가려면 꾸불꾸불 그냥 이렇게 저렇게 온갖 고행을 다 하고 한 3-4시간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땀 흘려 뭔가 막 헌신하고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드려야 하나님이 겨우 반짝 보이면서 그래 왜 왔니? 이런 거면 너무 힘들죠. 세상의 종교는 다 그런 거죠. 그런 고행을 거쳐서 그들이 바라는 절대 신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허상에 불과하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듯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넓은 길, 고속도로와 같은 넓은 길이 쭉 열려 있어서요, 언제나 가면 그 주님이 저 앞에 계심을 보고 기쁨으로 달려가고 주님 날 안아주시는 그 소통함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런 소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려면 한 2시간, 3시간은 꼼지락꼼지락 어쩔 수 없어서 뭐 이래야 겨우 그냥 주여 이러다가 에휴 오늘은 기도가 안 되나 보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그럼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언제나 앉으면 주님, 그래 네가 왔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그런 삶.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나 마음에 길이 다 한두 개씩은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여러분의 삶도 지금도 돌아보면 마음이 향하는 길들이 다 있어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 이끄는 길이 있기도 하고, 세상의 지식과 철학이 이끄는 길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고집이 길이 돼서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이 길만 걸어갈 거야, 이 길이 정말 복된 길이야 하면서 그 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는 어떤 길이 닦여져 있습니까? 그 길에 서면 늘 도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그 길에 서면 늘 도착하는 것이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입니까? 저는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제나 들어서서 앉아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그 길 끝에 세상 유혹과 철학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대로가 그 우리의 삶 속에, 심령 속에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의 시인은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힘을 얻는 자란 뜻이에요. 그냥 오늘 본문은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더 정확히는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 것 즐기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올 수가 없는 거지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 안에 거하면서 적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사모할 때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을 고백하는 시인만이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 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주 안에서입니다. 영어로 in Christ잖아요. 주 안에서. 주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절 하나 좀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신약의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제 성경으로는 3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바울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삶을 살면서 오늘의 가난함 또는 오늘의 풍요함이 나의 복음 전하는 이 삶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난과 위기의 순간에도 주 안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그 비결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풍요함과 안락함의 삶이 나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거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태까지 고생하다 복 받았으니 이거 좀 즐기고 놀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무너지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으로 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일체의 능력을 내가 받았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풍요로워서만이 아니라 풍요롭지 않아도 가능한 거고, 풍요롭다고 무너지는 것 아니고 가난하다고 절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불일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에서도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되고 그 안에서 공급되는 은혜와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되다, 이런 고백을 결국에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좀 상상을 해봅니다. 이 표현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가는 그 길 어딘가에, 정확히 어딘지는 성경에서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전을 향해 가는 그 길 어딘가에 거칠고 힘들 골짜기를 만나는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향해 가다 보면 때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얼마나 힘들 때, 그 더운 여름에, 요즘같이 땡볕에 폭염에 예를 들어서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자를 큰 걸 쓴다고, 요즘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냉장고 트렁크를 입는다고 시원하겠습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럼 산이 가는 길이 꼬불꼬불하고 험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한 지리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는 늘 그럴 때가 있어요. 어제까지 좋았는데 마치 다윗이 아기스 왕을 쫓아서 전쟁에 나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이 살던 시글락이 쑥대밭이 돼 있었죠. 자신의 아내가 잡혀가고 이스라엘 그 남겨진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폐허가 되는,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상의 삶이지요. 눈물이 마르고 눈물이 흘러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만큼 그런 답답한 순간들,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생의 메마른 광야를 걸으며 때론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샘을 예비하십니다. 또한 이른 비를 내리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루실 풍요로운 결실을 약속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예비하신 그 풍요로운 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결실을 또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시인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오늘 시편 84편에서 고백하듯이 주 안에 거하고 마음의 시로는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열어놓은 자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고백하지요.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를 사모하고 매 순간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줄 아는 자,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아는 자, 이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를 의지하여 사는 인생이 있는 거죠. 창수님,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고 계십니까? 주를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까?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이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요, 해결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인생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은 사실은 불러보지 않으셨던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에 그대로 가사로 옮겨져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한번 좀 그대로 좀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함께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